복된 성탄입니다. 복된 성탄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하지만 오늘 성탄절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특별한 은혜와 더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나 딴 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조금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 더 넘치게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 삶의 평생 가운데 오늘이 하나님이 가장 크신 은혜를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렸지만 오늘이 우리 가족이 가장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꽉꽉 눌러주시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요. 성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날이 오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우리를 그 생각으로 인도하죠. 오늘 왜 우리가 축하하냐면요,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냥 예쁜 아이 하나, 뽀동뽀동한 애가 태어났다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즐겁죠. 하지만 오늘의 기쁨은, 그리고 오늘의 기대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대가 가득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빛이 육신이 되어 인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기적이죠. 그죠?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와, 생각할 만큼 기적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너무너무 신기하네. 단순한 신기함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거죠. 요한이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다.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말소리가 들립니다. 행하시는 일이 더 분명히 보인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그리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거죠. 빛이 육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모로,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이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분명히 그리고 더 확실하게 그 말씀과 행동을 보이신대요. 오늘 성탄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이 분명히 보이는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요. 오늘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요, 이래서 특별합니다.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보입니다. 더 분명히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7절 끝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이 성탄절의 본문이 된 이유는 17절 끝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한다요. 내가 말한다. 내 말씀이 임한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랍니다. 말하는 이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누가 말합니까? 오늘 오시는 이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아기 예수 그냥 저기 이스라엘에 유대인 하나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우리가 지금 영접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럼 도대체 말씀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예수는 누군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시니, 오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알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요. 오늘 분명히 보여지는 말씀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행동은 그냥 아무에게서나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말도 아니고 어디 책에서 책에 쓰여진 무슨 좋은 말들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요, 여기 분명히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에요. 거룩한 자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들릴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하시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거룩하신 이가 행동하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요. 우리가 그것들을 볼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거룩한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셔요.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와 차별될 만큼 위대하시고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떨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채우시는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꿈도 꾸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건 넘어서 거룩하게 계신 자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위대한 대통령이 주는 말도 아니고요, 위대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이 성탄절,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자는 거룩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랍니다. 이분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과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셔요.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창조하시는 데부터 시작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거룩한 분은 혼자 사실 수 있습니다. 그죠? 혼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충만한 가운데, 그 아름다운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데 이 거룩한 자 여호와라고 부르신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만드셔요. 이 관계는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뭐 좀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만드셨어요.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요,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뭔가 예쁘고 귀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 같았던 것들을 다 끌어모으시더니 거기에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대단한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문명 있는 민족도 아니었고요, 대단하게 영웅이 나타났던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거기 그 땅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양치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강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죠. 강가에서 농사 지으면서 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대단한 제국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부요함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뭔가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풀 따라 다니는 사람이에요. 풀 따라 물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목동들이죠. 풀이 난 곳으로 가요. 자기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풀이 인도하는 대로, 물이 인도하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계절 따라 시절 따라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인생을 만드실 때 먼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아무것도 아니고 작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내 생기를 불어넣은 내 형상을 닮은 귀하고 복된 존재로 만드시죠.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보셔요. 거룩한 자셔요. 그리고 우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와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15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 행동들을 분명하게 보이시는 분은 우리에게 선포하셔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우리를 만들고 떠나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관계를 시작해놓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지키며 그 인자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불렀고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왕은 다스리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무섭게 다스리는 게 왕이 아니에요. 왕은 보호하는 게 왕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요. 자기의 손에 붙잡아 놓고 보호합니다. 왕은 그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보호하고 먹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스리는 그 왕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한다. 나는 너희와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분명히 보이시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요. 그냥 예쁜 포동포동한 아기가 온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그 영광의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영광과 거룩함이 내 삶에 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오신 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을 다 만드신 이가 오십니다. 창조주가 오셔요. 내 삶을 시작하신 이가 오셔요. 내 삶을 시작하시니 도대체 묻고 싶은 게 많죠. 내 삶을 왜 만드셨는지 묻고 싶어요. 왜 나를 만드셨을까? 나를 만드셨을 때 무슨 뜻이 있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창조주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그거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임할 겁니다. 그 창조주가 오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함 신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 삶을 만드신 이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셔요.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이가 이 성탄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확인해야 돼요. 말로만 이렇게 하고 사실은 왕도 아니고 창조자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니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래서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해요? 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한 자, 너희를 창조한 자, 나 너희의 왕이다. 사람들이 궁금한 말이 있을 거라고 알죠. 진짜요? 진짜라는 거 증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 행했던 일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16절 17절에 있었던 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놀라운 일이에요. 거룩한 자는 그렇게 구별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언약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왕이시기에 건지시고 살리십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기에 어떻게 해요? 바다에 길을 내셔요. 그리고 물에 첩경을 냅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바다에 길을 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길을 냈던 여호와다. 내가 그 물들에 첩경을 내었던 여호와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일로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너희의 생명을 지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었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나는 거룩한 자,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난 너희의 왕이라는 이 말 증명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여신 길들이 있어요.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첩경을 내셔요. 물들에 첩경을 내셔서 우리로 그 험한 바닷길들을, 그리고 쫓아오는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바위 밑에 숨기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엎어러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적들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꺾으십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파놓았던 그 수렁에 원수들을 빠뜨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는 모든 계획들을 깨뜨리시는 그 일들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절 이 예배, 오늘 도대체 이 놀라우신 주님, 그리고 확인되시는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해요. 도대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신다고 하셨고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라 말씀하실까?
이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오늘 본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18절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요. 이전 일 생각하지 말랍니다. 이전 일 생각하지 말래요. 옛적 일 그거 기억하느라고 애쓰지 말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람들이 이전 일들에 쓰는지 모릅니다. 예전 일에 묶이지 말래요. 예전 일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모저모로 말씀하셨으나 오늘 여호와가 말하셔요. 주님이 말하셔요.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들려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많은 에너지를 이전 일에 사람들이 씁니다. 보통은 어떻게 써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죠. 하나는 향수에 젖어서 삽니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황금빛인 것 같아요. 그죠? 옛날을 기억하면요 다 그래요. 늘 아름답고 황금빛이죠. 옛날 사진들, 추억의 사진들은 다 누리끼리 해요. 누리끼리 합니다. 황금색으로 돼 있어요. 가끔 무슨 사진 그 포토샵 같은 거나 무슨 사진 그런 앱들을 보면요 옛날 사진처럼 만드는 거 있어요. 저는 요새 거는 잘 안 써봤는데 옛날에 무슨 세퀴아 뭐 이런 거 있어요. 세퀴아 이런 거 딱 넣으면요 그냥 약간 누렇게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사진이 정말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이에요. 그냥 색깔이 팍팍 뚜렷하게 원색으로 보이던 게 그렇게 칠해지고 나면요 그냥 아름다워 보이고 따뜻해 보입니다. 예전의 일들을 생각해요. 예전의 일들을 갈망합니다. 그 향수에 젖어요. 그 낭만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셔요. 예전 일 기억하지 말래요. 그거 거기에 젖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말랍니다. 옛것 또 부정적인 것으로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인천으로 이사 오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워도 서울 변두리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살려면 강남에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아들을 때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온갖 부정적인 기억들입니다. 죄책이에요.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 생각나고요. 그것들을 마음에 풉니다. 마음에 품어요. 소중한 보물처럼 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죄책이에요. 죄책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에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슬프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상처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녁에 술만 먹으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혀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탄절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조용해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이상하죠? 왜 성탄절의 밤은 고요할까? 왜 고요할까? 또 찬송 있죠? 그 환한 맑고 환한 밤중에 온 세상이 고요하도다. 성탄의 밤은 왜 고요합니까? 왜 고요해야만 합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귀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귀 기울이는 고요한 밤에 주시는 말씀은 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성탄절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 일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푹 빠져서 내가 예전에 향수에 빠져서 사는지, 아니면 내가 죄책에 빠져서 사는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들, 또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 그것들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 아픔 가운데 내 삶은 별거 아닌 것처럼, 죄책에 눌려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러지 말랍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너 이전 일 기억하지 말래요. 죄책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기억해요. 상처를 기억합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것들 기억나요. 나를 분노하게 했던 거 기억납니다. 내가 대접 못 받았던 거 기억나요. 내가 무시당했던 거 기억나요. 계속해서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기억나죠.
우리 신우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올케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마음에 그냥 계속 걸려요.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하실까?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할까? 그것들 상처되는 거예요. 왜 마트 직원이 옆에 있는 사람에겐 친절하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불친절했을까? 상처입니다. 자꾸 그것들 품는 거예요. 상처되는 거.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상처들이에요. 그냥 내 삶을 후벼판 그 자국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얻어맞았던 기억들이에요. 내가 당했던 기억들이에요. 내가 사기당한 기억이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침입니다. 화납니다. 그것들 자꾸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뭐예요? 또 소중한 보물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시시때때로 분노를 끌어올립니다. 나는 그래서 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내 삶에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한탄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래요. 죄책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분노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리고 옛날 것들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신세한탄하는 그 삶들 기억하지 말랍니다. 오늘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고요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고요한 이 밤, 고요한 이 시간, 만물이 고요해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게 해야 될 게 뭘지,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냥 떠나보내야 될 것들, 내가 잊어야 되는 것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내가 풀어줘야 되는 것들, 그것들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들 조용히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가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라면 메시지야.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 가게 해라. 오늘 성탄절 이 귀한 시간, 오늘 하루는 좀 조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내가 가게 해야 될 것들, 내 죄책들, 그거 죄책감 계속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게 해라. 가게 해라. 내 상처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분노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주님 말씀하시 아니, 가게 해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거룩한 자가,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그리고 너희의 왕이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가,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구원자가 말씀하셔요. 메시아가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을 치료하실 이가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구원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 일을 도우실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돼 있죠. 보라,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한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하고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대요. 우리의 믿음의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에요. 성탄절 이제 오시는 주님, 그냥 마구간 거기 말구에 오신 그냥 아기를 우리는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이전 것을 잊으라고 하시죠. 이전 것들 다 가게 하고 풀어주라고 하시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권능으로 펼치시는 새로운 일들이, 이제는 권능으로 새로운 자유함을, 이제는 권능으로 새로운 치료와 위로를, 그리고 권능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이 놀라운 새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것들 기억하지 말아라. 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니 너는 이 새 일을 붙잡고 그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모르겠니?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겠니? 새 일을 행한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모르겠니? 다시 한번 다그치십니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한다. 너 그거 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 봐라. 조급하게 밀어붙이십니다. 그거 알지 못하겠니? 이제라도 멈춰서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 그 새로움이 뭔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고요한 시간에 이전 것들을 내보내셔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움이 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새로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이사야서에서는 보여지는 새로움들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쓰여졌던 이때 보여지는 새로움은 세계 권력이었습니다. 뭐 바벨론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권력이 어디로, 무슨 바사의 권력이 어디로, 그 시대 그 모든 그 권력들을 풍미하던 여러 왕조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거기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그 민족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새로움입니다.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것에 대한 새로움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무너져요. 별거 아니었던 민족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집 잃었던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로움입니다. 작은 민족, 별것 아닌 민족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 그 새로움, 그 새로움을 이사야서에서는 씌워놓고 있어요. 새로움이에요. 그죠? 새롭죠. 전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작은 민족 유대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이 되는 새로움을 말하셔요. 빛을 발하라, 이제 그 빛이 너에게 임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바벨론, 에돔, 애굽 하나님이 때리신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나라를 무너진다. 그 새로움들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런 새로움들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2000년 전에도 새로움을 보이셨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그리고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2000년 전 그리고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움을 보게 하셨죠. 2000년 전 베들레헴 그곳에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빛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는 새로움입니다. 이건 이전에 없었어요. 빛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 해도 새롭고 놀라운데, 그런 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빛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것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움입니다. 이제는 평강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새로움입니다. 전에는 평강의 왕이라는 건 없었어요. 힘센 왕들은 있었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왕은 있었는지 몰라요.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은 있었는지 몰라요. 뭐 대단한 계획을 가진 왕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새로움이에요. 용서라는 새로움입니다. 치료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가 오셔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복되고 위대한 삶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새로움이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 임한 겁니다. 새로움이에요. 베들레헴 20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이,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케 하심이, 상상하고 꿈꿀 수 없었던 은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권세가 임하는 새로움이 2000년 전 그곳에,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궁금했어요. 세례 요한마저도 궁금합니다. 세례 요한 궁금해요. 오신다고 하신 이가 그입니까? 약속은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새로움이 정말 오신 겁니까? 정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은혜로 새 세상을 만드시는 그분이 오신 겁니까? 요한이 묻죠. 누가복음 7장에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새로움이 어떻게 임했는지 와서 말하래요. 그 새로움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움은 이런 거죠. 소경이 본다, 앉은뱅이가 이제 일어선다, 문둥이가 이제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는 다시 듣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겐 복음이 전해진다,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 뭐예요? 새로움입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눈먼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먼 사람들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앉은뱅이들, 전에는 앉은뱅이는 앉은뱅이,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일어섭니다.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거 새로움입니다. 이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이에요? 아무 새로움은 아닙니다. 뭔가 그 방향이 보여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이 보입니다. 그 새로움이 여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요. 우리는 그것들을 봅니다. 또 여기 지금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입니다. 2017년 12월 25일 인천,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 여기에도 새로움이 보입니까? 예, 새로움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이고, 2000년 전에겠죠. 여러분들, 이 말이 누구에게 쏜 거예요? 나 여호와니라, 나 거룩한 자, 나 이스라엘의 창조자, 나 너희의 왕, 내가 너에게 새로움을 보이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들을 보라. 이것들이 보이지 않냐?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주가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날이야.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이시는 날이야.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건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셔요.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까? 지금 여기도 계신 그분이 능력으로 그 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 때 모든 나라들을 다 휘집으시고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다시 잡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 그때도 역사했어요. 2000년 전 베들레헴 그리고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세상을 바꿔내셔요. 눈먼 자들 보게 하시고 앉은뱅이들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흉하게 결박에 묶였던 자들 자유케 하셨던 건 뭐예요? 권세요, 능력이요, 자유케 함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긍휼하심이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이곳 인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그 자유케 하시는 새로움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보쇼. 보쇼 죄송합니다. 보세요. 새 일을 행하는 거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새 시작입니다. 오래되고 지치고 화나고 깨어진 것들 하나님이 자유케 하셔요. 오늘 조용한 이 시간에 이제 오늘 본문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세요.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똑같은 거 보일 거예요. 눈먼 자들 보게 하시는 일이 보여요. 눈먼 자들 보게 합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셔요. 새롭게 보게 합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들 많아요. 오늘 보게 하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사람들은 이웃이 안 보인대요. 이웃이 보여요. 누가 이웃인지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을 보게 하셔요. 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눈 뜨고 보게 하셔요. 전에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어두운 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지며 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집어먹고 살고 아무데나 부딪히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새 일을 행하셔요. 보게 하셔요. 진리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는 길이 뭘지 보이게 하셔요. 보이는 거예요. 새 길이 보여요. 능력으로 그리고 그 권세로 들리게 하십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려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또 뿐만 아니라 아파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꼭 나 때문은 아니라도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살려달라는 소리도 들리고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노래소리들이 들려요.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땅은 눈물의 세상인 그것들이 또 들리기 시작해요. 듣지 못했던 것들 듣기 시작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문둥병이 치료한 받아요. 깨끗하게 돼요. 내가 전에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새로워져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스스로의 아픔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못했습니까? 이제 그 문둥병은 고쳐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들, 분노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실망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사람들에게서 끊어냈던 온갖 오해들, 새로움이 시작돼요. 그 오해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분노는 치료되지 않을 거라고, 그 상처는 싸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치료받지 못할 상처라고 생각하고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살아난대요. 누가복음에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음과 같은 절망에 있는 사람들, 새로움을 행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절망에서 일어섭니다. 소망으로 일어서는. 오늘 그것들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안 보이는데 아이고 왜 안 보이냐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행할 거다. 이게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니? 우리를 다그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 주님, 이제 보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가 보이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시간은
그 명확하고 분명한 그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이제 그 보여지는 새로움의 기준으로 행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분노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책감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들, 이 모든 죄책 여러분들 용서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용서받았어요. 터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 옛 것을 계속 기억하고 거기 묶이는 것, 그것들은 크리스마스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탄에 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 거룩한 자, 그리고 창조자,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새로운 그리고 그 새일의 선물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들 받으셨나요? 아멘. 15분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신 분 많아요. 예, 선물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은 한 분도 놓치지 말고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렇다면 이 주가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과 자유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 받으려면 5천만 원짜리 계좌 3개를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영접하면 됩니다. 도망가지 마셔요. 보라고 하시면 보세요. 그리고 잊으라고 한 것들은 잊으셔요. 분명히 보이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자유케 하심, 그리고 그 은혜와 권세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물이 임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오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를 높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